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은 지혜자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지혜 시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 다윗의 시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깊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 시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혜자라는 것이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또 언제나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 와중에 다윗은 이런저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관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날 때 겪어보셨겠죠.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믿었다 안 믿었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도 또 아니야 하고선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굴곡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우리의 판단력을 굉장히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한 인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기회주의자들이 속임수에 맥없이 넘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요단 나루턱에 이르렀더니 위문품 잔뜩 들고 찾아오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시바가 위문품을 들고 온 이유를 아주 매끄럽게 설명하잖아요. 그 나귀는 어린 가족들 태우십시오. 그리고 이 뭉치 덩어리들은 함께 나눠 드십시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없어요. 같이 왔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은? 그랬더니 시바가 슬쩍 무비보셋을 모함하잖아요. 그가 지금 성에 있는데 다시 내 왕자를 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정황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윗 같으면은 믿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누군데? 자기 목숨과 같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대뜸 그냥 네 주인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거기서 한 발 양보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덥석 받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아하, 이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바 판단에 의하면 다윗은 끝났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은 끝났다. 이참에 한몫 챙기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속여 넘겨 자기의 실속을 따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친구 아들은 나 못 죽이겠나? 그러나 신뢰관계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중간에 마음이 훅 의심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분석을 이렇게 받다 보면 슈퍼바이저가 항상 저희 슈퍼바이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봤어? 물어봤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보면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안 물어보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당 척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돌려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마음이 굉장히 좋을 때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들어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저것들 지금 내 욕했어?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의 분탕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막 분단질이 시작이 되면서 과거의 어떤 말부터 다 떠올려가지고 지금 내 욕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지금 딱 돌아섰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걸 확신을 합니다. 그럴 것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는 안색이 안 되게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한 가지인 거예요. 물어봤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 판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물어보고 살펴보고 그러냐 이러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때 취해도 될 행동, 그러나 우리가 위급함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는 것, 판단을 잘못 내리고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제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시므이가 던지는 말들이 되게 모진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특히 사울의 가문에 퍼진 생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시므이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5장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그런 마음인 거지요. 사람들은요, 안 좋을 때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관계 여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요새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도층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실관계 따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군사 구테타로 왕들을 죽이고 그렇게 왕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지금 내가 심판받는 거다, 네 피 네에게 돌아가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여부를 살피고, 그래서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을 믿는, 진리를 진리로 보고 불의를 불의로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그걸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므에게 다윗은 그 와중에도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어요. 혼자서 몇백 명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용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화가 났어요. 이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냐? 허락하십시오.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려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것,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크게 달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크게 달아 있어요. 차라리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마음이 좀 시원할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시므이가 욕을 하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욕하게 하셨으니 내가 욕을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드는 판에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인들 뭔 말인들 못하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눈물로 후회하고 그 죄책감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냅둬라. 하나님이 그를 욕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항상 내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나를 깨우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B형 급성 간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잠해졌고 활동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늘 이렇게 복이온 상태에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치료제가 아직 없으니까. 의사를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제 간경화되고 그리고 가난되고 그러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에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다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바이러스,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서로 좀 도와주자. 너 안 쫓아낼 테니까 너 거기서 그냥 잠잠히 잘 있고 나 잘 살게. 그냥 네 사명 마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 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품의 어떤 그런 결함들도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야, 그 성품 발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나랑 잘 놀자. 적당한 때, 의분을 터뜨릴 때만 활동하고 나머지 때는 그냥 온유함으로 잠잠히 있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 마음이 조금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모욕당하게 하시면 모욕을 당하고, 굴욕당하게 하시면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 묵묵히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그러하지만, 날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입을 때 죄된 욕망을 이겨내고, 그 힘을 입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고, 그 힘을 힘입을 때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내게 닥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침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